근데 왜 모르겠어요? 죄의 습관, 죄의 뿌리, 그걸 끊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노력을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죄책감과 좌절의 구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실컷 하게 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한 번만 가게 하면 더 큰 좌절에 빠진다는 걸 알기에 회개는 얼마든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뜨겁게 할수록 그 좌절은 깊어지고, 회개를 많이 할수록 그 포기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일곱 절기 중에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두 절기만 남겨놨고 오늘이 여섯 번째 절기를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유식해지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절기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하나의 명절, 기념일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절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계와도 같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그 하나님의 때의 급박함을 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에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일곱 개라는 것도 몰랐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기회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유무초, 나속초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유무초는 봄절기, 나속초는 가을절기, 그렇게 해서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초, 나속초를 기억하면서 6월절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이제 첫 번째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두 번째 하면 조금 커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3월, 오늘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이게 유무초, 나속초가 뭔가 하실 수 있는데, 3월 9일 저희 영정만나교회 3월 9일 주일 설교 앞부분을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지 또 배우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일 설교를 한번 보시면 왜 유무초, 나속초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는 이제 유무초, 나속초가 이게 저절로 외워지고 이 일곱 절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들어오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꿈에서도 나와야 돼요, 이제. 네, 뭐 나물이라도 나와야 돼요. 다른 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 속에 주중에도 유무초, 나속초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절기인 이 속죄절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속죄절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가을 절기에 두 번째로 찾아오는 이 절기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가요, 한 시즌의 절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첫째 날, 그러니까 티슈리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로부터 10일 지나서 속죄절이 오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나서 15일이 됐어야 초막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요 한 달 안에 다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8일 동안 지켜지게, 7일 지켜지고 마지막 8일째까지 이렇게 지켜지게 되면 거의 20 며칠 동안 요 절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이 절기. 근데 이 절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모두 다 회개와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절, 그러니까 속죄절은 이날 대속죄일이라고 욤키프러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날에는 온 백성들의 죄사함이 단번에 하루에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대속죄일에 1년의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얻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고 성전 밖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를 기다리며 잘 진행되고 치러지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즉 금식하면서 이 날을 온전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날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에 원래는 우리가 절기를 볼 때 레위기 23장의 7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23장에도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속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절 그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지만 정말 오늘 이야기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날 치러지는 제사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제일 빨리 지나가는 데가 무슨 책이죠?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봤는데 그게 좀 스치듯이 지나가서 이게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될 수 있는데 생소할 수 있지만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얼마나 엄중하게 드려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 속에서 드려졌는지 그러나 그 제사 속에서도 우리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음의 한계를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대속죄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코헨 그돌라라고 하는데 코헨이 제사장이고 그돌라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빵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예식을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대제사장이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해지는 그 7일 기간에 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 전부터 미리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만약 부정을 입어서 중요한 그 대속죄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과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잖아요. 아내도 나이가 많을 거야. 근데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안 일어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시체를 만지거나 보게 되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죠. 또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더라도 홀애비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그 아내도 특별 관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온전한 모습으로, 최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대속죄를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의 운명이 달린 날이니만큼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허설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물론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미리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약 2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만 딱 뽑는데 100명만 딱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순서를 맡게 되는데 그만큼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는 걸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만큼 순서를 너무 맡고 싶어 하는데 그 100명 안에 어떻게 선발이 될까요? 그 방법은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어떻게 할까요? 성막과 성전에서 일꾼들, 모든 일꾼 선발은 제비뽑기로 하는데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제비뽑기는 때로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비뽑기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종이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사다리 타거나 막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은 좀 달라요. 먼저 그룹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양 잡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로 오세요. 번제단을 이렇게 제를 관리할 사람들은 이렇게 오세요. 재물을 각을 뜰 사람들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룹별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집한 관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관리 제사장이 한 제사장을 지목해서 모자를 벗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자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건데 무슨 기준이 되냐? 거기서부터 숫자를 세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제사장이 임의의 숫자를 딱 말하면 그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의 손가락 수를 세는데 그 모자가 벗어진 그 제사장으로부터 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이 다 10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럼 뭐 어떤 손가락을 세는 것이냐? 그 관리 제사장이 딱 숫자를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손가락으로 요렇게 셋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이든 2든 3이든. 그런데 2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표시했는데 엄지를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1인지 2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요 셋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 보시면 그 관리 제사장이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자기의 손가락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30일이니까 관리 제사장이 30 이렇게 외치면 아까 그 모자를 벗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그 손가락 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수에서 30이 딱 해당되는 그 제사장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안에서의 제비뽑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종이도 필요 없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울 때 제비뽑기 하자고 그러고 손가락으로 그렇게 제비뽑기 방식을 또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대속제일의 제사가 선발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이 대속제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명의 제사장들이 또 철저하게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편 아까 그 대제사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했는데, 그 제사장 뜰 안에 있는 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본부 챔버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당직을 서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거고, 그 위에 층에 2층에 대제사장을 위한 방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 모습은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그 장로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내일 큰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인증받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이 통과가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철저하게 대속죄일 예식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몸의 신변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임명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리자를 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신 그 대제사장의 방이 여기인데요. 대속죄일 전날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유지들을 모아놓고 토라를 낭독을 합니다. 내일 이제 중요한 대속죄일 제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먼저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으로 이 날을 준비하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서도 본이 되기 위해서 토라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에 이제 토라를 낭독하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다음 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서 자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전날에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기의 개념에서 하루는 해가 질 때, 즉 저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제사는 그 다음날 치러지지만 대속죄일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시작됐는데 대제사장이 맘 편하게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이 잠을 이기는 게 쉽지? 오히려 쉬운가요? 나이 들면 이 잠에 들까봐 이게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졸지 못하도록 잠을 못 자도록 젊은 제사장 2명을 1시간 교대로 불침번을 세워서 못 자게 만듭니다. 고문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만약에 졸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이게 손가락질이 아니고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강아지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대 모욕을 주는 하나의 그 손가락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졸 수 있냐고 그러면서 모욕감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젊은 사람한테 받고 나봐요. 잠이 싹 달아나죠. 그래서 정신이 이제 버뜩 나가지고 이제 또 자지 않고 이렇게 밤을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이제 밤을 지새우고 나면요 대속죄일에 이제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대속죄일 아침이 찾았을 때 대제사장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드려질 속죄 제물을 이제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려질 제물들이 있고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오전과 오후에 2번 드리는데 그 제물도 같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속죄일에 제물이 될 그 동물들을 찾아가는 것은 이 동물이 잘 있나 괜찮나 그 상태 컨디션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 동물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속죄일 그 제사 제물을 잡기 위해서 그 동물을 잡는데 갑자기 그 동물이 막 난리를 치고 거부감을 막 느껴봐요. 그러면 그 제사가 엉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감을 위해서 아침에 그 동물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위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정결 의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2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 가면 파르베 챔버라고 하는 소금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이 성전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에게 뿌려지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정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결탕, 정결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정결탕을 뜨거운 쇠로 데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너무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서 나이도 있는데 심장마비가 오면 안 되니까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거기서 이제 정결례로 정결 의식으로 이제 몸을 씻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정결 의식이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이 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입지 않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만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예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 제사장의 옷에는 분명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근데 평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러나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복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16장 4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한번 보여드리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죠. 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에봇이라는 예복을 입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제일에는 그 옷을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성소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다고 그때 오순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탕에서 정결 의식을 마친 대제사장은 그래서 에봇이 아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시나에 보면 일반인들이요,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 형편에 따라 때로는 비둘기, 염소, 양, 작은 동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 제사장들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무조건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소를 잡아야 했어요. 그 의미를 미시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했을 때 그 작은 죄를 우리가 더 크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죄를 크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는 꼭 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기도를 하는데, 나와 내 집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가문을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이제 이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소를 잡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기 위해서 안수를 먼저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뒀던 2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혹은 염소 혹은 양인데, 이 2마리는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2마리의 모양이 같아야 되고, 크기가 같아야 되고, 색깔이 같아야 되고, 가격이 같아야 되고,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2 염소 데리고 와서 저 테이블이 있는 곳 앞에 오게 되는데, 저 테이블 위에 보면은 상자가 하나 있어요. 저걸 이제 칼피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똑같이 생긴 2개의 금으로 만든 하나의 금속 판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 제2성전 이후부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속판이 2개가 있는데, 한 곳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생긴 금판이어서 그걸 뒤집어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2개의 제비를 한 손에 하나씩 이렇게 잡고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글씨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인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 그림에는 내 아도나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염소가 정해지게 되는데, 염소가 똑같은 염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끈을 메어 놓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뿔에다가 이렇게 끈을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어떤 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지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 아사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사셀은 그냥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런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아사셀을 그냥 말로만, 그 글자로 의미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거친 곳으로 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친 곳으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뜻인지에 대한 것은 이어지는 예식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두 염소가 또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대속제일의 제물은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아까 전에 안수했던 그 소를 도살하게 되는데, 그 소를 도살해서 피를 받는 그릇이 있어요. 그걸 미즈락이라고 하는데, 그 미즈락의 모양이 이렇게 길다란 컵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그렇게 그 컵에다가 피를 받는 이유는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놓을 수 없게, 세워질 수 없게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고, 또 그리고 길게 만든 것은 이 소의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잘 섞이고 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제사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으면 그걸 이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담당하는 제사장이 계속 그 피를, 소의 피를 계속 젓는 겁니다. 응고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그 피를 그 담당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번제단으로 갑니다. 번제단으로 가서 그 번제단에 있는 숯을 금삽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오고요. 그 숯을 담은 금삽은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향가루가 들어있는 향로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지성소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 두 개를 들고 숯을 담은 금삽과 향가루가 들어있는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왜 언약궤 앞에서 그 불을 피우게 되는 것일까요? 숯불 위에 향가루를 뿌려서 향을 피우면요, 연기가, 그걸 향연이라고 하는데, 연기가 엄청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그 지성소 안을 다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법궤 위에 덮개 쪽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곳이 안 보일 때까지 그 향의 연기가 다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형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향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속죄소를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연기를 가득 피워서 그 속죄소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를 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들어가는 게 지성소의 첫 번째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을 피우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젊은 제사장이 굳지 않도록 열심히 젓고 있던 그 소의 피가 있죠. 그 미즈락 그 그릇을 가지고, 그 컵을 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숯불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가늠한 채로 그 소의 피를 손에다가 찍어서 그 속죄소, 그 덮개, 언약궤 덮개 위에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과 그 피를 뿌리는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손가락으로 동쪽으로 한번 법궤 앞에 7번 해서 총 8번을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입장을 마치고 나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준비했던 염소를 잡게 됩니다. 아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붉은 끈을 어디에 묶는다고 그랬죠? 목에다가 묶는다고 그랬죠. 그 목에 붉은 끈이 묶여 있는 그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소는 제사장을 위한 제물이었다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잡은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라는 제비로 뽑힌 염소고 그 염소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염소에 이제 피를 뿌리고 나오면 이제 세 번째 입장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총 몇 번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3차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3번이죠. 그 3번의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입장은 제사장이 속죄소를 보지 않도록 향을, 연기를 피우게 들어가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소의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총 몇 번 들어간다고요?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을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청소를 안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거기는 숯이 남아있고 계속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 문헌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총 몇 번 들어간다? 4번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총 4번 들어간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제물이 뭔가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3차 입장 때 그렇게 피를 뿌렸잖아요. 남은 염소는 이제 아사셀 염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아직 살아있는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그냥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성전 동쪽에 니카노르 문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여인네들이 있고 굉장히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여인네들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을 딱 열어서 순례객들에게 이 아사셀 염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아사셀 염소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전가하기 위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기 위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때는 왼손이 오른손으로 올라가도록,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덮도록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받아낸 염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수가 끝나고 나면 아사셀 염소 담당자가 또 있어요. 그 담당자가 그 염소를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염소가 나오는 문이 왼쪽에 그림의 성전 니카노르 문인데 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원래 그 성막,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은 그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성막문을 동쪽으로 냈을까요? 그것은 성막을 들어갈 때는 동쪽을 등지고 가죠. 해가 뜨는 곳을 등지고 가죠. 그러면 내 그림자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그림자를 보며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올 때는 내 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빛을 보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근데 그 동쪽 문을 나와서 이 아사셀 염소가 서쪽을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남이 북에서 멀어진다고 하지 않고 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가 동쪽 문을 나가 백성들에게 멀어지는 것을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간, 그 죄가를 지고 가는 그 염소가 이제는 동이서와 만날 수 없듯이 멀리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아사셀 염소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까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거친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이 아사셀 염소는요,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해요. 이 아사셀 염소를 성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 낭떠러지에서 처형을 하는 장면이에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염소가 그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이 앞발을 잡고 그렇게 돌아서게 만듭니다. 최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서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가 떨어지면서 죽게 되겠죠. 근데 이때 아사셀 염소를 그 붉은 끈을 어디에다 묶었어요? 뿔에다 묶었죠. 떨어뜨리기 전에 그 붉은 끈을 풀어서 바위 옆에다가 묶어두는데 그 염소가 떨어지고 나면 그 붉은색이 무슨 색으로 변하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흰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는지는 저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처형이 되면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알립니다. 거기에 중간중간에 쉬었다, 아사셀 염소를 이제 데리고 올 때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는 그 포스트들이 10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식을 빨리 알려서 아사셀 염소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이제 성전까지 빨리 알리게 되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 그 여인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토라의 축복문을 낭독하고 그 대속죄일의 그 대속죄일 제사의 대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은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또 축하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자체가 이제 기쁨, 축제라는 의미가 있는데 춤을 추고 기쁨의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지는 동안 큰 긴장감 속에 그렇게 보내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속죄일까지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즐거운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죄의 고통들,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열리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미시나에 보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악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내년에 또 대속죄일이 오는데 또 회개하면 되지. 죄를 반복하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시나의 요마라는 곳에 보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반복해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개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이 미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아사셀 염소가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돼 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염소가 가서 자연스럽게 아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야 되는데 끈질긴 염소가 매 이러고서는 다시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안수받은 그 염소가 죽어야 되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확실하게 낭떠러지에서 이 염소를 이렇게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염소를 확실하게 죽였는데도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으면 대속제일 제사를 한 번으로 평생에 한 번만 드리면 되죠. 그런데 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속제일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토록 온 힘을 다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담겨도 이 제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의 그 아사셀 염소 같은 그 죄가 다시 돌아오고 내 삶 속에서 그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습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도 무뎌집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떳떳하게 죄를 짓습니다. 무뎌지게 됩니다. 근데 왜 모르겠어요? 죄의 습관, 죄의 뿌리, 그걸 끊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을 붙드는 순간, 그 노력을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죄책감과 좌절의 구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실컷 하게 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한 번만 가게 하면 더 큰 좌절에 빠진다는 걸 알기에 회개는 얼마든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뜨겁게 할수록 그 좌절은 깊어지고 회개를 많이 할수록 그 포기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반복된다고 포기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는 이 대속제일 제사를 제가 뭐하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겠어요?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는 이 과정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죄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 제사를 치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준비됐겠어요. 근데 이 제사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매년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무게감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과 여러분 죄의 마음들, 죄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죄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어 나를 얽매이는 이 죄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과 육,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그 죄와 만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며 믿음으로 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이기려고 애썼으나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으나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너의 죄를 영원히 멸하노라.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은 유월절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의 권세가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붉은 피로 우리를 흰눈과 같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holy